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리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주일 찬양 예배 때 예수님의 이적,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또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순서가 다 마태, 마가 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 이 치유의 사역, 또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의 이 이적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또 있겠는가? 또 나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나에게 또 적용된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사건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또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는 두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이 소경들, 맹인들을 고치신 일들이 자주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은 물론 주변에 그런 이집트나 또 수리아 지역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안질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100명 중에 무려 20%, 20명이 다 이런 눈병, 안질에 걸려서 한쪽 눈을 못 보든지 또 양쪽 눈을 못 보든지 이런 못 보는 장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0%는 대단한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이런 맹인들이 많았을까? 일단은 바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에 이런 또 사막 기후로 인한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또 이런 먼지가 또 많아서 그래서 이런 안질 환자가 많았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이 안질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병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그 당시에는 선글라스가 없었잖아요. 선글라스가 없으니 강렬한 그런 태양에 이런 자외선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질 환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또 서민들이 더 이런 질병에 많이 이제 걸렸습니다. 부자들이야 늘 집에 이제 그늘도 있고 또 종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어느 정도 또 그것을 이제 다 자기가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여행객들이 밤에 많이 여행을 한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곳도 있지만 밤에 이제 결혼식도 또 밤에 하고 여행도 이제 밤에 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됐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이제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이 맹인들을 보게 되면 이 맹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어디 선생님이여 능력자이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근처에 있는 마을로 지나가시고 아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주님을 찾은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능력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언제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기회를 또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강력하게 그들은 지금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없다. 지금 아니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찾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절박할 때 사실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중세 성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가 조금 배가 고플 때는 돼지의 지엽 열매를 찾았는데 그러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숨쉴만 하면은 주님 찾지 않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런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다. 이런 또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찾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맹인은 주님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맹인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그 믿음을 이미 알고 이제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자들이 다 알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왔을 때는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다 멀리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 또 건강의 문제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간절한 우리의 또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이들의 믿음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 눈을 고쳐줄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려고 해도 상대방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하고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믿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럼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멘이 믿습니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또 많이 또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바람과 여러 소원도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맹인을 또 고쳐주신 사건에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맹인은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안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몰라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소경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8절에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된 백성,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 여러분 그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물론 불행만이지만 더 큰 불행은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영적 소경적 기머거리가 더 큰 문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부유한 교회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믿음이 식어져 있으니까 이런 미지근한 믿음. 주님은 아예 눈이 멀었구나. 여러분 이런 늘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두 맹인에게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의 바로 열정입니다. 이들은 길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다가 아마도 이런 돌에 채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인도해 보셔야 이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찾은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열정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는데 알아서 다 주시겠지. 여러분 이건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열정과 인내와 또한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요 그냥 간신히 주일은 내가 지켜야지 그냥
주일날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예배 끝나면 얼른 또 돌아가고 그런 그 신앙이요 잘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그냥 또 흘러보내지 않고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 또한 믿음 생활도 잘하고자 하는 열정, 은혜를 받고 싶은 이 열정, 이런 신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메인으로 세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때 열심히 믿다가 과거에는 내 왕년에는 내가 무슨 뭐 직분도 받고 또 전도도 했고 또 내가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회장도 하고 참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시작은 미약했는데 내가 전에는 참 믿음이 약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점점 믿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더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면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갔을 때 결국 주님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면서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그 끝에 환한 이 빛이 있습니다. 이들 주님을 따라가니까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니까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일단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주님을 그냥 임금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데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까 아직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니까 주님께서 잠시 아직은 아니니까 너희들 치유받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알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인기, 칭찬에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때가 아닌데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기 있는 분으로 여기서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또 퍼뜨렸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예수는 어차피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 증거하며 다녔다. 이것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또 믿음의 또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 자 주님은 그 자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또 이 소식을 또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식의 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영의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분별력 있는 신앙을 또 갖고 온전한 말씀 신앙으로 또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영적 무지와 영적 소경으로
있는 그런 불행한 신자가 아니고 항상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또한 여러분 삶의 한여 속에 주님의 이 기적을 다 체험하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것을 또 간증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맹인의 믿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감으로써, 또한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가정에 꼭 필요한 바로 기적,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권능 이루어질 수 있도록